예,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예레미야 4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봉독할 말씀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주를 피해 어디로 가리까? 주를 피해 어디로 가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어저께 4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짐작을 하실 거라고 여깁니다. 예,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군인들은 이집트로 가야만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셈이죠. 그런데도 뭔가 찝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예레미야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로 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 이집트로 가게 되면 너희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44장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구체적인 재앙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순서는 예루살렘, 즉 유다가 당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할 것 아니냐. 그 진노의 연결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너희가 맞이할 그 재앙적인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행했던 그 죄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시켰던 거 기억할 것이다. 또 하나님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너희들의 귀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5절까지의 그런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7절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은 너희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유다 땅에 남을 자가 없도록 만든 결과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너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야, 저거 봐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그 여호와에 의하여서 망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소리를 너희는 듣게 될 거다. 결국 이 모든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은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건데 이것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그렇게 하죠.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유다를 그렇게 징계한 것처럼 내가 할 거야.
칼과 기근과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가 이집트에 있는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거야. 도망하는 자는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런데 도망하는 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알까? 28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보겠습니다.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거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아니면 너희가 아니라고 했는 그 말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야, 우리가 에집트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 죽고 도망한 우리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 그거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위치에서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다. 그거 진짜 중요하더라. 그거 봐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만 날 봐라. 나는 그거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나 살았다. 그랬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가져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거는요, 정말 이거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전자의 모습으로 말하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후자처럼 나 망가졌어. 왜 망가진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서 그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쭉 흐름을 보면요, 오늘 이와 같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다 하겠습니다. 139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 내가 정말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갈까 말이죠. 8절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저 땅 아래 스올 거기에다가 내가 내려간다고 해도 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간다고 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손오공 영화 보셨죠? 그죠? 손오공이 막 권두원 타고 얼마나 오랫도록 날아다녔습니까? 아무리 날아다녀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데 그 징계를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그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다. 우리다. 우리가 불러일으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에 회초리 몇 대 맞고 말아야 돼. 근데 회초리 안 맞겠다고 도망가면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 회초리 10대가 아니라 회초리 대신에 밀대 분질러 가지고 두드려 맞는 그런 형상을 보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실 때 그걸 막아설 자가 누구냐? 아무도 막아설 자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의 말씀,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이 은혜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피해 어디로 갈까? 이 말씀의 제목은요,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간다들, 하나님 앞에 사고치고 도망간다들, 그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징계 받아야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 그 또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세워가듯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막 동서는 막 사방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화요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짓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러니까 마음 고쳐먹어. 너희가 마음 고쳐먹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에 합당한 응답의 메시지로 오늘 화요일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회초리 맞을 것 생각하지 말고요. 회초리 맞아야 될 때는 회초리 맞아야죠.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부모 앞에서 자식이 행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어버이 날이 다가오네요. 살아계신 어버이가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감사할 마음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많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화요일 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집트까지 쫓아가셨으라도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시편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로 이 화요일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